하나님, 로마서 주셨는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깨달음의 은총을 주시고 아버지 신령한 은혜 받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정성 드리는데 이 드려지는 손길 그 몸 받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기도의 은사를 더하시고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강건함 더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빌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다.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겁니다. 설명하고 해석하고 변호해요. 그 당시 세계의 핵심이었던 로마 세계, 로마인들에게 전한 겁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탁월하게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다음에 구원받아야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보배롭고 보석 중에 하나가 로마서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법이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 법률적인 용어를 쓰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 시대에 맞게 이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예수가 누구냐 설명하고 해석해 줘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 줘야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보시고요. 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일생을 살아도 그게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 늘 헷갈리고 변덕 들었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지? 뭘 위해 산 것 같은데 건강 잃어버리고 자식들은 애매한 것 같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유명한 바울은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께 매여 있어요.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을 위해서 나왔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복음이 뭐냐? 2절 복음은 구약 선지자가 계속 애언하던 거다. 그 아들이다.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지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에 나셨고 영으로는 부활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육체로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알 때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더 이상 없어요. 예수가 누구냐?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가장 복된 소식, 승리를 주고 구원을 주고 자유를 주고 희년을 선포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자예요. 직분자예요. 여러분 받은 직분을 결코 적게 여기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직분보다 훨씬 이건 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직분. 그리고 6절에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소유로 부르심 받은 자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믿는 거예요. 누가 하라 해서 그럽니까? 억지로는요, 몇 번 하지도 못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주의 것이죠. 7절도 부르심을 받은 자,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은혜와 평강이란 게 돈으로 안 돼요. 수십조 돈으로도 큰 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 속에 보람과 만족과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8절에 예수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분이에요. 그 아들의 복음,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9절에 쉬지 않고 기도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가까운 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가난하든 저주가 있든 질병이 있든 고통이 있든 방황하든 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은 예수에게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아계시 불잖아, 성령으로. 당연한 겁니다. 빠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해야 됩니다. 경험돼야 되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전하고 나 같은 은혜를 너도 받으라고 말했죠. 그래서 9절에 쉬지 않고 기도해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로마까지 가고 싶어서. 뭘 줍니까? 11절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선물들, 신령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다 밖에 있어요. 이것만 내 영혼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 아침도 예수, 그리고 신령한 은사,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믿음을 경고해야죠. 왜 네 믿음이 흔들릴까? 신령한 은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생기고 더 굳어지고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13절 계속 로마까지 가고자 했지요. 이 바울의 열정이란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걸어다니는 시대, 배도 돛담배 다는 시대. 근데 그 엄청난 길을, 그것도 핍박을 받으면서 다녔잖아요. 제정신으로 갈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 강권하시니까 가요. 돈 준다 해서 가고 뭐 누가 가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길이 막혀서 그랬어요. 14절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예수님의 은혜 받아서 꼭 전해야 돼. 갚아야 돼.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 이거 말 안 해주면 안 돼.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갖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20대) 젊은이라 해도 희망이 없고 갈등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60, 70이 먹었어도 이 열정이 있고 사명이 분명하면 그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심장, 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핵심은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뭐죠? 예수예요. 이 복음은, 예수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를 오해하지요. 믿는 것을 소홀히 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말 안 하려고도 조용히 안 믿는 척하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를 해석해요. 예수를 설명해요. 예수는 구원을 주는 분이야. 살리는 분이야.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분이야. 예수만이 승리를 주신 분이야.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구속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이다. 능력은 파워예요. 전기 없으면 기계 안 돌아가요. 예수는 힘이에요. 새 힘을 주셔요. 자유함을 주셔요. 기도의 힘을 주시죠. 회개할 힘도 주시고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전에는 그걸 안 해요. 감추고 살아요.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살아요. 다 그것은 거짓이고 겉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괜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번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준다는 것, 힘을 준다는 것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예수로 살고 예수의 힘을 얻고 예수의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을 주신다. 부끄러울 뿐이 아니다. 자랑하고 전해야 됩니다. 이건 살리는 길입니다.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예수는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는 의롭게 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내 행위나 내 노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진실이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믿어요. 신뢰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말씀을 믿어라. 소경이 나왔어요. 눈뜨기를 바라요. 네가 선하냐? 네가 봉사했냐? 네가 뭐 잘했냐? 행위는 묻지 않아요. 네가 믿느냐? 네, 주님은 그러면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침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떻습니까? 자기만 쳐다보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구 만났는데 가족끼리라도 불신해. 불신한 사람도 불안하고
불신 당한 사람도 괴로워요. 나를 불신한 사람은 뭔 말하고 만나기도 싫어요. 나를 의심하고 불신하는데 뭔 말로 변호한다고 되겠어요? 인간관계 기본이 신뢰고, 아니 에덴 동산에서 원죄가 뭡니까? 불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신하지요. 의심하지요. 그래 관계가 다 깨진 겁니다. 의심이 뿌리 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참되셔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건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이거는 목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저주의 세력, 그 뿌리 깊은 저주의 세력, 악령의 정체들 기도로 뽑아낸 거죠. 오늘 믿음으로 산다. 내 행함이나 노력에 초점 맞추지 말고 천배만배 크신 주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신뢰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루터가 1517년 로마서를 보다가 오늘 이 구절이에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행함이 아니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로구나. 성직자였어요. 날마다 기도해요. 참회드려요. 로마에 찾아가서 참회하면서 옷을 걷어올리고 치마 같은 그런 법복을 입었으니까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잖아요. 참회하는 방법이 그랬으니까. 몇 번 오르고 내리면 무릎에서 피가 나요.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참회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도 감동이 없었어요. 탄식을 해요.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고 내가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해야? 날마다 소도사라니까요. 날마다 소도내 살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봐요. 그렇게까지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런 갈등 중에서 오늘 말씀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되는 거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로구나. 지금 믿음이 아니어서 자기 행함을 하려고 그랬지. 거기서 깨닫고 아니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걸 주장한 겁니다. 로마고 부딪힌 거죠. 한 소리가. 그게 뭐 죽을 뻔한 고비 남겨도 자기는 이 받은 은혜를, 그래서 개신교가 된 거 아닙니까? 말이 그렇지 그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것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 개혁의 결과가 개신교까지 온 거죠. 그 뒤로 한 250년 후, 300년 후에 웨슬레가 1738년이에요. 로마서의 주석을 루터가 썼지요. 누가 강의하는 것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나도 내가 뭘로 그냥 열심히 해서 될 줄 알았어요.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왜 저렇게 태평하고 왜 저렇게 신뢰하고 왜 저럴까? 나보다 뭘 더 잘했을까? 이 생각은.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구원과 제사함은 은혜로 되고 믿음으로 받는 거로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깨달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감동이 온 거죠. 그리고 뭔가 사람이 남녀도 서로 만나서 좋아하면 그냥 가슴에 뭐가 오잖아. 딱 왔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온 거지요. 깨달음.
그래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그 당시에도 영국은 그걸 반대했습니다. 어느 교회도 드리지 않아요. 혼자 말 타고 다니면서 나무 밑에다 다 전한 것. 이게 또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여러분 삶에서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길이 나타났어요. 인간이 의롭다 하면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담을 얻어요.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믿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요. 구원을 받아들여요.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3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안의 속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십자가를 해석한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해석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항상 켜놔야 돼요. 오늘 불신하고 의심하고 갈등하면 그걸 내쫓으세요. 왜 난 안 믿어지는가? 무슨 방해가 있는가?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의 저주의 세력이 안에 있을 겁니다. 그걸 쫓아냈어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성령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오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의롭다니 중요하지 않아요. 법적인 세계에서는 무죄, 죄 없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는 그런 세계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그분이 힘이고 그분이 성령이고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회복이고 그분이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믿음 달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소홀히 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그렇게 잊어먹고 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 안 하지요. 그런 죄를 회개하시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능력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내가 소경처럼 한 일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봉사 없어요. 괜찮아요. 네가 믿느냐? 첫 번째 인간관계가 믿음이니까요. 오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하고 믿음 달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믿고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는 더 믿음이 하여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있는 자는 더 있죠. 자꾸 의심하니까 있는 것도 시들어지고 점점 적어지고 믿음을 가는 자, 믿음을 고백하는 자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뿌리가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고 뿌리를 내려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가 누구냐? 구원이다. 죄인을 의롭게 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십자가다.
오늘 예수의 구원,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능력과 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이 깨달음이 있고 이 고백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내 의가 아니다. 내가 칭찬받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쭐할 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다. 나는 겸손히 받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하게 함께 모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이 힘 주시고 성령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롭담을 얻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름받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진리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고백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해 주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거룩한 불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시고 정말로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종으로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